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의 필요를 구하며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기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주를 위해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다며 자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나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제 몇 시간 뒤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셨죠. 주님은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포도밭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시며 주님이 포도나무이심과 우리가 가지임을 가르쳐 주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단단히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제자들과 그 제자들 열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은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받아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고난을 당하고 세상의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거나 돈, 건강,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고난은 반드시 닥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단지 반드시 당하게 될 그 세상의 고난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세상의 그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당당히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것인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같이 고난당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평소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던 그 동굴에 도착하였던 것이죠. 그 동굴은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죠. 지금도 그곳에는 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의 돌들과 그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바로 2000년도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가득히 있죠. 바로 그 주님을 목격한 바로 그 올리브 나무들이죠. 이 올리브 나무는 이 수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이든 3000년이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배정된 군사들과 그 하수인들을 데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이닥쳤던 것이죠. 이미 그곳에서는 주님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는 얼른 알아챈 거죠. 아하. 그리고 횃불과 검과 몽둥이를 든 대제사장들의 병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그 동굴로 온 것입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잡기 위해 찾아오는 그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죠.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셔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매를 맞으며 교회를 개척하였죠.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 기쁨으로 순교당하였죠.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도미티안 신전을 성비지 않아서 기름이 끓는 그 솥에 던져짐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였죠. 모든 형제들이 전부 순교하였는데 자기는 순교하지 못했다고 가슴 아파할 때 그 가마솥에 던져질 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기름솥에서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다시 밤모습으로 유배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외에도 주님을 만난 많은 성도들이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갔죠.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고난당하며 주님 부인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간절히 기도하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두려우셨던 것이 아니죠. 그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죽음은 축제죠. 죽음은 사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나 사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 살아서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더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3번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3번 간절히 그 기도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시며 중보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소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핏소리 기도는 바로 아벨의 핏소리인 것이죠.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그 핏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때린 저 형님 벌 주세요. 그런 핏소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벨의 핏소리는 바로 형 가인을 위한 호소였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형 가인도 찾아봐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였죠.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셨고 가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그 기도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핏소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지만 그 피를 흘리시며 드렸던 그 기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며 판 자들, 또 못 박은 자들, 뒤에서 사주한 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많은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피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스데반의 기도며 아벨의 핏소리죠. 긍휼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바로 지성소의 그 향단이죠. 가장 거룩한 기도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신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아벨의 핏소리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선택, 십자가 고난을 선택해 주심으로, 그 선택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겨자씨 하늘만큼에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선교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